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왜 이 날을 기념할까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기독교 해방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은 성경의 해방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해방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구약 사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쉐키나 사상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처소를 두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친히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그들을 이동시키셨습니다. 어디로 이동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국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애굽 제국주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해방의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해방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모세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우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해방의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당시 근동의 메마른 땅에 비해 비옥하다는 것입니다. 광대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보다는 지리적으로 작지만 해방의 땅이기 때문에 광대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을 정하시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모세더러 애굽 왕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앞으로 왜 가야 합니까? 해방을 위해서는 애굽 왕과의 승부를 펼치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정하신 넘어야 할 산을 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해방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뚫어야 할 벽을 뚫어야 하나님의 땅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애굽 왕과의 승부는 쇼부는 쉐키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의 증거를 강조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모세, 너는 애굽 왕 바로와 단판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여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백성을 해방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방의 역사로 비로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이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후 먼 훗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선민의 예배 회복, 그것이 모세를 보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해방시키시겠다, 줄여서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해방된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집단으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산 정상이 보이는 평지에서 유숙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산 정상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방되어 호렙산까지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대군이 함께 모두 호렙산에 온 겁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모세를 보내십니다. 또 모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해방을 위해 지난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의를 맞아 3.1운동을 이끈 기독교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그중 3.1 독립운동을 이끈 감리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을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신앙과 민족을 별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고향 친구 김진우의 전도를 받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그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전도에 3개월을 견뎌내지 못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경기도 장단군 고랑포 교회에 나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라를 구하려면 잃어버린 국민을 찾아야겠다. 나 하나 회개하면 잃어버린 국민 하나를 찾는 것이다. 내가 믿고 전도하여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하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국민을 다 찾으면 나라는 자연히 구원될 것이다. 신석구 목사님은 곧바로 개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의료 선교사 리드의 어학 선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08년 3월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는 전도사 훈련을 받기 위해 감리교 협성성경학교에 입학합니다.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입니다. 1917년 9월 24일 남감리회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결단하고 민족의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서울 수표교 교회, 현재 서초동에 있죠.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을 만납니다. 종로에 있는 종교교회의 오화영 목사님인데 민족 대표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여, 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족의 독립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하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그날 오후 기독교 대표자 회합에 참가했습니다.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님의 집에서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이날 대표자들은 독립선언서 초안과 독립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에는 손병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대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3월 1일 거사 장소를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옮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 대표 33인의 명단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신석구 목사는 3.1운동 민족대표 34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태화관에서 신석구 목사님 등 민족대표 2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언식을 시작한 직후 통보를 받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식은 중단되고 참석자 전원은 경무총감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된 신문과 재판에서 신석구 목사는 말합니다. 나는 한일합병에 반대하였으니 독립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조선 독립에 대한 소신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1920년 10월 32일에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자 서대문 형무소에서 서울 마포 공덕동의 한성 감옥으로 옮겼습니다. 각오를 하긴 했지만 투옥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문 혹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합니다. 감방이 나에게는 천당같이 아름다우며 자나깨나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을 든든히 믿음에 말할 수 없는 환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0여 년 신앙생활 중 그때 5개월간 독방 생활할 때 같이 기쁨의 생활을 한 때가 없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신사 참배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일본 신사가 없는 외딴 곳 평남 용강군에서 목회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거짓 예배가 있었습니다. 1945년 5월에 그 예배 및 일장기 개양을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용강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해방 후에는 교회 재건에 힘썼습니다. 한편 평양의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1946년부터는 공산 정권과 대립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또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3.1절 기념 방송을 할 때 공산당이 작성해 준 원고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정치 보위부에 끌려가 고생을 당했습니다. 또 공산당이 주는 3.1절 공로 표창을 거부했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성립에 대해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 공산당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변이 위험해지자 교인들은 남한으로 탈출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땅에 남아있는 어린 양들을 이리때 같은 공산당에게 맡기고 어찌 나의 안일만을 위해 이남으로 가겠느냐. 그렇게 거절하고 북한 땅에 남아 고난당하였습니다. 1950년 10월 10일 평양인민교화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산군에 의해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고 1968년 국립현충원에 이장되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그 외 수많은 이 땅에 감리교 모세들이 있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 박동환 목사님, 신홍식 목사님, 오화영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현석칠 목사님, 현순 목사님, 전덕기 목사님, 박현숙 장로님, 어윤희 장로님, 그리고 유관순 성도입니다. 감리교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인 이분들은 대부분 민족 대표 33인들 속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감옥에서 살았고 혹은 순교하셨습니다. 이분들 중 여러분들이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또 이분들 중 여러분들이 애국지사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만약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감리교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분들이 독립 역사에 존재했기에 우리의 역사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감리교 목사 평신도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의 정신을 붙들고 우리도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서슬 시퍼런 바로 앞에 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와 승부를 보러 간 것입니다. 무엇이든 단판을 보려 할 때 극심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마귀와의 승부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렵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적해야 할 걸 대적할 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바로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선포 속에서 우리가 얻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1운동 선언의 성경적 모형은 모세 해방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쉐키나를 위한 강력한 선포입니다. 마귀 권세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해방 선포입니다. 그 해방 선포에 신앙적 의미와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 예배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뜻,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음과 같이 전달되거나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기왕이면 좀 놓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설득 담론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내 백성을 풀어주세요. 안 되면 말고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진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술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유형이나 제안이나 협상이 아닙니다. 어떤 기대나 인간적 기대나 소망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권위와 능력에 가장 맞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전달한 명령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애굽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호와란 신을 섬긴 적이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다. 혹 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가 됩니다. 이것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전제군주의 교만입니다. 이 바로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늘 선포에 극심하게 저항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복음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반대편에 서서 복음을 핍박하는 권세자들입니다. 동시에 구원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 복음과 진리를 모르면 거기에 대적합니다. 성도는 그 모든 대적 행위를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반성경적 행위에 비굴하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해방 진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까지 살리실 것입니다. 대적이 저항이 있다고 진리 선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자가 물러서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자는 그 명령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장차 보아야 합니다. 본장에서 바로는 계속 저항합니다. 바로는 모세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공격성 발언을 합니다. 너희 백성이 배가 불러 잔꾀를 부리며 게으르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식의 싹을 자르려 했습니다. 노예로 남기려 했습니다. 노예의식 속에 가둬두려 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부역을 부과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채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신앙을 근본적으로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목표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선을 다하더라도 어차피 그 분량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포악한 수종자들은 그 구실로 사정없이 매질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불신앙의 대적이 저항할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대적이 이간질할 때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무리에 담대하게 대적하여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일당의 잔혹한 방해 공작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분열 정책도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적의 회방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적 바로가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를 무시한 대가를 크게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애굽과 일제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일제는 총칼로서 해방 선포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방의 섭리는 총칼로서 결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3.1운동 해방 선포는 살아 역사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방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방 선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선포였습니다. 그 해방 선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이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나라가 해방을 선물로 받을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일본이 패망한 뒤 1946년 1월 1일 히로히토 천황은 인간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짐과 너희 신민과의 사이의 유대는 시종 상호 신뢰와 경의에 의지하여 맺어진 것이지 단순히 신화나 전설에 의지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천황을 현인신으로 삼고 또한 일본 국민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며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졌다는 가공의 관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즉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로 죽었습니까? 성도는 항상 죄악 불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3.1 운동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영적 해방을 위해 선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에 비위를 맞추는 성도와 교회로 추락합니다. 권세자의 비위, 여론의 비위, 불신앙과 반기독교의 비위를 신경 씁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었구나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눈치를 잘 보았다. 너는 겸손하게 세상 권세자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너는 지혜롭게 유교와 불교의 미풍양속 전통을 잘 지켜주었구나.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고 지혜롭게 우상을 적당히 섬겨주었구나. 너는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악성 댓글이 무서워 계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 예배를 포기하는 무서운 우상 숭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마귀 미신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비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계명을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마귀적 세상 권력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포기해서라도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붙들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쉐키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장소, 거룩한 새 성전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쉐키나입니다. 그 축복과 해방과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장소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는 오늘도 해방 선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1919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선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